동일교회 청년부 온라인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19라는 이 산을 넘고 있는 이때에 주를 위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장승연 자매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청년부 예배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악화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고 고립되어졌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함에 안타까움만 드는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함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함이 아닌 한 명 한 명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성령의 힘 충만하게 하시고 기대하는 청년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광고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서 참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많은 고민이 되는 그러한 짧은 하루 이틀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 예배로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는데 그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뻤던 거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또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고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지켜나가야 할지 이 온라인 예배 자리 여러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4단계 격상으로 앞으로 최소 2주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께서 꼭 3시 30분 우리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채팅으로 우리 활발하게 소통하며 함께 우리가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주며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광고 드릴 것은 원래 우리 청년부에 새로운 신자가 오셨죠. 사실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매셨는데 이번에 새가족 교육을 다 끝내셨습니다. 4주간에 정말 회사 끝나고 잠도 못 자서 많이 피곤하신 상태로 밥도 못 먹고 8시 반까지 새가족 교육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 이윤영 자매님 수료를 하셨고요. 이 시간 영상으로나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하합니다. 이윤영 자매님 우리의 갈렙에 가족된 것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채팅으로 이렇게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선물을 사실 청년부에서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 우리가 열리게 될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렙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회복 두 번째 시간 용서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이라고 해서 7월의 주제를 잊지는 않으셨죠? 7월은 공동체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놀다, 용서하다, 격려하다, 살았니 죽었니 이 주제로 7월 한 달간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함께 어떤 일을 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이 공동체가 늘 좋기만 한 건 아니죠. 그 안에서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고요. 미움도 생깁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는지 묻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모범 답안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좋아할 만한 행동을 참 잘하거든요. 아마 학교에 대학 다녔다면 제일 앞에 앉아서 막 교수님 다 받아줬고 A뿔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 합니다.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모범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인 것이, 당시에는 3번 용서하는 것이 관례상 한계였습니다. 그 이상은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번이라는 말은 당시의 일반적인 용서보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용서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말을 전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 곱하기 70번, 그러니까 490번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이게 숫자적으로 490번을 막 세서 제가 372번 했으니까 아직 100번 남았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한 사람도 용서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 말하면 좀 고치든지 조심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시하면 정말 좋은데 같은 직장에 있거나 학교에 있어서 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미운 마음이 듭니다. 왜 또 저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우리한테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물질적인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망가뜨리고 막 속여서 내가 가진 걸 막 빼앗아요.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정말 잘 살고 있었거든요. 나 정말 행복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삶에 끼어들더니 살아가기가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학교 선후배,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정말 심각한 유형인데,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했고 난 그 사람을 믿은 건데 날 배신해? 너무나 환멸감도 들고 모욕감도 들고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유형의 사람이 용서하기 정말 어려우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오늘 한 임금에게 빚진 종이 등장합니다. 대출을 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출 만기일이 됐어요. 이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출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이 갚을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엎드려서 막 빕니다. 주임이시여, 임금이시여, 다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싹싹 빕니다. 그 임금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고 10,000달란트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줬습니다. 이야,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0,000달란트 대출금을 공짜로 상환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한 명을 만납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요. 자기는 신하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보자마자 멱살을 막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돈 갚냐 안 갚냐? 이 친구가 돈이 없었나 봅니다. 무릎을 꿇고 다 갚을 테니까 야, 한 번만 봐주라. 그런데 이 나쁜 종이 친구를 봐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왕의 종이니까 꽤나 힘과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왕이 자신의 종이 하는 행동을 딱 봐요. 그리고 극대노합니다. 야, 내가 너 10,000달란트 대출금 다 상환해 줬는데 너는 그 100데나리온 빌린 것도 못 용서해 주냐? 내가 널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래야 하지 않겠니? 다시 10,000달란트를 상환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감옥에 그 종을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만 이야기를 들으면은 조금 와닿지 않으시죠? 비유가 어떤 뜻인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 나면 정말 놀랍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가치고 얼마나 작은 가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먼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월급이니까 10만 원 정도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달란트는 대략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6억이래요. 와, 엄청 큰 돈이죠. 그런데 1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래요. 1만 달란트. 그럼 얼마입니까? 6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 6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반대로 종의 친구가 빌렸다는 그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니까 한 현금으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물론 큰 돈인데 3달 정도 매일 일을 하면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6조의 대출금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린 거 가지고 멱살 잡고 자기 돈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종과 종의 친구는 둘 다 채무자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갚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00달란트 빌린 사람이 갚겠다라고 한 것, 갚을 수 있습니까? 6조 갚으려면 여러분 저 또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16만 4천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16만 4천일을 쉬지 않고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으면 6조 벌 수 있습니다. 못 갚는 거죠. 그런데 이자도 있겠죠. 6조 빌리면 당연히 빌렸으니까 대출에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공짜 대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거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종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그 종이 불쌍히 여겨져서 갚아주고 용서해 준 겁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은 우리들의 현 주소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진 하나님께 그 빚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전과 이후에 가장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져 있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죠.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데 늘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빚을 탕감받은 그 순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비유에서 종은 친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자유를 다시 뺏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16만 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지는 자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서가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는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와 자유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누구를 미워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미워하는 나와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힘듭니까? 미워하는 내가 더 힘들어요. 상대방은 내가 미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 순간 자유해지는 것은 바로 상대방이 아니라 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할 자격이 우리한테 없다고요. 내가 용서해서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그 순간 모든 것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삶에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미움과 다툼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어려운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미운 마음이 몰려올 때 우리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바로 우리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상대방을 용서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상대를 용서함으로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마음속에 앙금같이 굳은 살처럼 단단해져 버린 그러한 미운 감정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함으로 그 앙금을 없애버립시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맡기고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먼저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온라인 예배라 쉽지 않지만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마음으로 또 이후에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목소리 내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용서함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렙, 다윗, 청년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크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굳은 살이 생길 정도로 정말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원수된 자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큰 복으로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모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고백을 나누고 또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믿음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관통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기에 믿음을 놓지 않고 예배 자리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정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원수된 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낭망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이 사람 앞에서 주님 은혜에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갈렙 다윗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함으로 진실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예배하게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싶은데 여러 여건으로 어려운 청년이 있다면 예배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가정을 돌봄으로, 군인으로, 취업과 시험 준비, 그리고 실습함으로 분주한 청년들의 일상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